저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염 때문에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지금도 약을 너무 좀 어제부터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늘 주사 맞고 약을 좀 센 약을 먹었더니 지금 몽롱해요. 그래서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막 이 말씀 나누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좋은 적도 처음이었네요 오늘. 예,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편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좋은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시편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참 잘 읽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조금 시편 좀 전체를 좀 맥락을 잡고 그리고 사실 오늘 시편 1편과 2편을 다 보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1편과 2편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1편과 2편이 결국 시편의 전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편만 그렇게 보겠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신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구약 신약 어디? 당연히 구약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속에 시편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중심 주제, 구약이 말하는 아직 신약은 나오지 않고 구약이 말하는 전체 주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 사실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시편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물으면 안 나오죠. 근데 한번 그래도 뭔 거 같아요? 구약이 말하는 주제. 가장 중요한 거. 구약. 그럼 우리가 구약을 왜 읽어야 돼요? 뭐죠? 신약 앞에 있으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정신 차려.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땅을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결국 이 땅은 자 뭐가 올까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아까 찬양하셨죠?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중요한 단어가 이 평화를 뭐라고 그래요? 샬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 제자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가 되셔서 만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평화지.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단순하지만요. 이걸 진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되시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찾아들 게 뭘까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아직까지 평강이 없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직 여러분의 머리는 아는데 내 삶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야?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야 아직. 내가 왕 돼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죠. 다시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왕만 있으면 돼? 나라가 되려면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약 성경에서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데 실패한 걸까요? 뭐 때문에? 구약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있어서 실패했냐면 그거는 뭐 때문이에요? 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은 이거를 지적을 해요. 그게 뭘까요?
그렇지.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신 있게 크게 뭐라고? 우상 숭배.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 따먹은 것도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거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뭔가 채워질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주게 되고 그것을 내가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이거 벌써 마음이 가버린 거야. 예. 예배용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숭배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우상 숭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의 마음이 다 가버렸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 농사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예.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지.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누가 그 사람을 다스려? 그 우상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돼.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 물질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이 자연을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이런 그 자연의 어떤 로마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짐승의 그러한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다스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실패해 버렸어. 그래서 결국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우상들이 가득가득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자,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요? 그럼 이걸 까먹기 때문이에요. 이걸 까먹기 때문에. 뭘 까먹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걸 주셨어. 이게 뭘까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수단인 거죠. 누구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근데 신학으로 넘어와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뭘 섬기고 있어? 율법 자체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상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뭐를 해? 내 자기 중심적인 어떤 나의 의 이것들을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율법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율법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해요. 이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뭐 하는 자들?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율법을 당연히 어떻게 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 이 시편은요, 여러분 우리가 총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의 각각의 그 편들은 쓰여진 역사와 그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0편으로 묶였죠. 묶여가지고 우리 성경 속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 시편은 총 150편인데 누군가가 이거를 5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150편을 5개로 묶어놨다고. 그래서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에 보면 거기 1권 하고 딱 나온다고. 1권 하면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2권 하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와 있죠. 42편에서 72편까지라고. 그다음에 3권 하면 73편부터 89편이고 4권 하면 90편부터 106편까지고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이 5권인데 자, 5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그 1권에서 우리가 3권까지 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러분 그 시편은 누가 가장 많이 썼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시편 속에 다윗의 시편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여러 다양한 그 지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5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이걸 5권을 묶어놨겠죠? 그러니까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근데 이 의도는 개인 사적인 의도가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도예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구약 성경 안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이거를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윗 시편도 다윗이 쓴 시도 자 이렇게 보면은요. 그 1편부터 1권에는요. 자 1편, 2편은 시편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썼다라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렇죠? 없고 1권에서도 3편부터 보면 여러분 3편 보세요. 3편 보면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다고. 그래서 3편부터 마지막 41편까지는 주구장창 다윗이 이제 써 내려가요. 근데 이건 그렇게 편집해 놓은 거야. 3편부터 41편까지가 다윗이 지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2권을 보면 다가 아니라 51편부터 72편까지만 다윗이 써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고 3권에 가면 조금 이상해. 3권에 가면은 다윗이가 딱 하나만 나와요. 어디에서? 3권에서는 다윗이가 그렇게 많이 앞에서 막 주구장창 나왔는데 3권에서는 딱 한 편만 나와.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4권에 가면 자, 여러분 모든 시편에서요. 첫 권이 시작할 때 첫 번째 시편은 중요해요. 왜? 그게 그 권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편 전체의 서론은 1편과 2편이고요. 예. 그런데 각 시편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시편이 중요한데 참 특이해. 90편 있잖아요. 90편부터 106편이 4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4권에서 90편은 누구의 기도일까? 아, 이건 특이한 거예요. 시편 속에서 제일 특이한 게 제일 오래된 시편이 나와. 누가 지은 시편일까요? 이게 모세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여기 4권에서 모세의 기도가 아니 나오려면 처음부터 나오든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4권에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권에서도 또 다시 이제 101편부터 103편의 다윗의 시편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7편부터 150편 5권을 보면 여기는 무조건 다 할렐루야야. 여긴 진짜 감사의 시들이 여기에 주구장창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119편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이 토라 시편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119편. 예.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야. 주제가 119편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 이걸 토라 시편이라고 하는데 토라 시편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 120편부터 134편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나와요. 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가 할렐루야 시편, 감사 시편 이렇게 끝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집자가 뭘 말하려고 하나? 자, 그거는요. 자, 일단 이 시편을 150편을 이렇게 5권으로 묶은 편집자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포로 후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포로 후기.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했어.
그리고 돌아왔어.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죠. 우리가 왜 포로를 끌려갔었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거냐? 핵심은 자, 누가 왕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럼 하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야? 율법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야.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여러분 1편부터 3권에서는요 다윗 시편이 가장 많죠. 이거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다윗이 처음에 잘했지만 결국 다윗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권에서 다윗의 시편이 가장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3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다윗 왕권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도 유다도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3권의 제일 마지막 89편을 보면은요, 요거만 찾아볼게요. 제가 적어왔어. 89편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광을 땅에 던져 욕되게.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어떤 통치, 권력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왕관. 근데 지금 이제 이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왕관을 벗어서 땅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이 없어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어떻게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 그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3권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4권에서 자 4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1권부터 3권은 인간 통치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누가 왕 달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왕이 필요 없잖아. 내가 왕인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에 왕이 없어가지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주구장창 이제 왕 달라는 거예요. 왕. 근데 하나님 내가 왕인데 니네들이 왕 필요하지 않은데 분명히 왕 주면 너희들이 힘들 텐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결국 1권부터 3권은 인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권도 결국 실패했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권과 5권에서는 뭘 말하냐면 그래서 누가 통치해야 되느냐? 누가 통치해야 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받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가장 잘 살았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모세의 광야 시대였다고.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삶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광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 4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90편이 누구의 기도라고? 모세의 기도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은 그냥 모세의 기도 나왔으니까 모세의 기도 봤죠? 그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3권에서 이제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망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나라가 빼앗겼어. 완전 부도 났어.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사냐? 막 두렵죠.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 때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이들은 진짜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왜 광야로 쳐넣으셨을까? 아무것도 없고 살 수 없는 그 광야.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더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지금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옳거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번에 우리 코로나 이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나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 하실 줄 몰랐어요. 요한복음 필사 처음에는 몇 분이나 하실까 그랬는데 아니 진짜 탁구사님까지 내신 거 보면 정말 진짜 이게 기적이라기보다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이번에 5분만 추첨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선물 다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쓴 사람은 다 드리겠으니까 주일에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하신 분들이 코로나니까 일할 거리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목사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간은 남는데 그거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때가 오히려 시간이 남으니까 만약에 그거 안 썼으면은 어떻게 사다 막 이럴 수 있었는데. 손은 아파요. 손은 아프지만 아프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 20장 쓰면서 그 예수님 19장 20장 예수님 막 십자가 못 박으시고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와 너무나 기뻐가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 그 고난은 진짜 살만 안 나는 곳이겠지만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왕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그 시간이 포로기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포로기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노래하는 게 바로 사권에 있어. 그런 사권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편을 보면 깨달은 거야. 4권에서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5권에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실 때 온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는 모습을 5권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권은 여러분 참의 신은 1, 2, 3권에 다 몰려 있어요. 1, 2, 3, 4권에. 그런데 5권에 가면 이건 다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5권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성 전사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그 시편을 읽으면은요 이게 진짜 구약의 압축판이에요. 시편은 그런 구약을 압축해서 특별히 한 개인이 경험했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실 때에는 참회의 시를 읽으면 그거를 나의 참회로 생각해서 여러분도 삶이 아프잖아요. 답답하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는 그 시인의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그럼 그 상황에서 시편이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나 시인이 그거를 보고 할렐루야 감사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할렐루야 감사를 하나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해 나아가시면 이 시편이 참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시편의 전체 여러분 아시겠죠? 정리하면 시편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는 게 오늘 1편과 2편이라는 거죠. 이 서론에 이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편과 2편을 보겠는데요. 다 보진 않고 1편만 보지만 근데 1편과 2편이 왜 연결되어 있냐면 이 1편과 2편의 처음과 끝이 복인데 복 이게 1편에 처음에 복이 나와 있고 2편에서도 복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1편 첫째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 1편 1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2편의 끝은 뭐냐? 2장 12절이 끝인데 2편에 이렇게 끝나. 뭐라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1편과 2편을 같이 읽어야 처음과 끝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시편 1편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율법을 새기는 자. 즉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가 복이 있다. 2편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살아야 되냐고. 이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야? 왕의 말씀이야. 그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왕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2편은 특별히, 그렇다면 이거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시편 2편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편 중에 한 가지예요. 시편 2편이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시편 가운데 많이 이용하는 게 2편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누구에게 입맞추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누구냐는 거야. 이게 누구냐는 거야. 예, 이게 메시아란 말이지.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그 따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1편, 2편이 중요하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편, 2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수혜자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게 시편 1편, 2편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모든 시편을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종말의 진정한 왕이신 이 메시아, 조금 더 이제 신약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곧 복 있는 자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1편 1절을 보세요. 1편.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장 1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러면 이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저거 돈이 막 한 10억 원 있어 행복한 건가요? 아무튼 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뭐가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자꾸 어디서 찾냐면, 내가 뭔가 좋은 거 가지면, 그죠?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좋은 거 타면, 뭐 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면, 이게 딱 아담과 하와야.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내가 가지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 선악과를 가지면, 그럼 왠지 뭐해질 것 같아?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말한 거지.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딱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말해줘요. 우리는 뭘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나온, 예를 들어서 뭐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면, 그때 정말 행복하지. 근데 1년 지나봐, 또 새로운 거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소유해도 또 새로운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봤어요. 참 안 봤는데 뭐 하도 장안의 화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부부의 세계? 뭐 드라마? 그러니까 한 번 소유했는데 이게 완전 문제 덩어리야.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보이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바꿔버리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봐요. 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무슨 막 사람도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 꼬이는 거죠. 막 꼬이고. 그래서 결국에 그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거짓말 해야 되고, 그걸 짜맞춰야 되고. 예?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말해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근데 그 관계도 누구와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식상하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세상적인 그 버전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이게 시편 1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네 마음에 뭘 둬야 돼? 율법을 둬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새겨야 돼. 예. 이거를 말하는 게 시편 1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자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래요. 악인들의 꾀를 뭐예요?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결국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죄예요, 이게 죄. 죄인데 근데 맨 처음에는 뭐냐면은요. 악인의 꾀를 뭐 하지 않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 따라가다가 뭐 해버려? 서버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쓴 다음에 거기 어떻게 해? 앉아버려. 거기서 앉아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점층적인 어떤 그런 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빠지느냐?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건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쳐 지나가다가 사탄이 그랬잖아. 하와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그러다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데 그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쓴단 말이지. 섰어. 그리고 나서 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시간 갈 줄 모르고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지. 그럼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 못한 거야. 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똥을 안 밟아요? 저도 어제 오다가 똥을 밟았는데 개똥을 밟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핸드폰을 보다가 문자가 울리길래 근데 뭔 밟았는데 물컹거리는 거예요. 아차. 그래가지고 이게 개똥이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빠지 처음부터 아니 내가 그걸 잘 보고 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그거 안 밟잖아. 여러분 똥 밟고 싶으세요? 밟고 싶으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예. 아는데 이 죄라는 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뭐 보지 못하든지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게 만들어서 그거를 밟게 만들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고 이게 죄란 말이죠. 죄.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거기에 뭐예요? 내 마음을 다 내준 거야. 예.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온 거지.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우상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맨 처음에는. 그러나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그 우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우상에 끌려가는 존재로 돈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인데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다 보니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인생 파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예, 마음을.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코 보기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의 마음을 두는 순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2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한다는 거지.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좁게 보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 전체, 그러니까 구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린 계시된 완성된 성경이 갖고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를 말하겠죠. 예. 이 말씀을 뭐 해야 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마음이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2절 갖고 생각해 보면 왜? 즐거우니까. 여러분 즐겁지도 않은데 여러분 성경 필사 왜 하셨어요? 힘은 들지만 즐겁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쁘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니까 이것을 묵상한다는 거지. 그래서 묵상한다는 건 하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건 중얼중얼 거리는 거거든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건 제가 큐티 많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할 때 생각하고 그것을 듣고 묵상한다고 할 때에는
책상에서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에 왜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걸까요? 왜 묵상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 갖고 뭐 하려는 거예요? 살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이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아까도 말했죠. 시편이 말하는 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야. 예?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그거를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이걸 알아. 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게 3절에 나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3절 뒷부분 보니까 3절 보여주세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때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했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 형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이해에서 세속적인 관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형통이라는 게 막 만사형통 모든 일들이 막 일확천금 막 떨어지고 막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는 아프고 사업은 망했고 난리 법석인데 그런데도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벌써 약 먹고 아니면 위에서 뛰쳐 내려오고 막 난리 났을 텐데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꽉 잡아주니까 나를 다스려 주니까 내가 어때요? 샬롬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걸 계속해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볼까요? 1권에서 37편 31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뭐예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데. 네? 왜 실족함이 없을까? 토라 시편의 가장 하이라이팅 119편을 보면은요.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내게 어떻게?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게 어디에 있어? 율법에 다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바 형통의 의미가 165절 나오잖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 큰 평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니 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암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예. 그 문제투성이 남편도 문제투성이 남편 죄송해요 여러분. 이러니까 맨날 남자들만 나쁜 놈 같잖아요 여러분. 예. 하여튼 그런 문제 많은 아내도 예. 부부의 세계 아내도 아무튼 예.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이 어때? 즐거운 거지. 즐거운 거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3절에서 주의 율법이 즐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묵상했고 새겼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평안을 또 주지만 이 시인이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새길수록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았던 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요. 이게 법 그러니까 너무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되면 율법주의자 막 이런 것 때문에 율법을 너무 이렇게 막 그래서 바울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뭐라고 이게 딱딱하고 이게 법이잖아 법.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대 상황에서 이것 질문해 보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법으로 나타냈을까? 법. 십계명이 법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다른 걸로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때 고대 당시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왜 율법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결국 그 사회는 어떤 왕이나 어떤 주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뭘 갖고?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율법을 맺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들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왕이나 주인과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맺는 이런 언약을 종주 언약이라고 해요. 종주 언약. 이게 뭐냐면 왕과 어떤 종, 왕과 신하 혹은 주인과 종이 맺는 언약을 이거를 종주 언약이라고 그래. 근데 그 당시 이 고대 사회가 맺었던 그 종주 언약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왕하고 신하하고 주인하고 종하고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평등 조약이에요. 예. 결국 왕이 이 신하들, 이 종들을 부리기 위한 언약이 종주 언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서 이 종주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도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건 쌍방 언약이야. 형식은 종주 언약인데 틀은,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결국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희들은 나의 보배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고, 이거는 그 당시 언약 체계의 문화 속에서 보면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와, 이건 하나님은 다르네. 세상의 악덕 기업주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부려먹는 이런 자본주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네. 아니, 우리가 뭔데, 나는 정말 그 히브리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은 너를 왕 같은 제사장, 너는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대우해 주시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뭐 하게 되겠어? 사랑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와, 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율법에 관심 갖지 않고 이방 바알을 섬기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이런 거에 관심 갖고 그거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지금 우리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분 성경 한 번 읽고서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지. 이거를 읽고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뭘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사랑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놈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예가 3절에 나와요. 3절 잘 보세요. 3절도 이거 너무 은혜되는 말씀. 그는 하나님이죠. 이거를 목가적인 어떤 그런 비유로 그림처럼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 이거 얼마나 복받은 나무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더 복받은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시냇가 있잖아요. 우리 표현은 이걸 조금 다르게 좀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목가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냇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펠리그인데, 이 펠리그라는 이 시냇가는요, 그냥 시냇가가 아니라 이거는요, 인공적으로 만든 시냇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관계수로예요. 관계수로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물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물을 계속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곳이 뭐예요? 수로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 있던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수로가에 심은 거예요. 그 나무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 정원사가 그랬겠지. 근데 여기서 이 나무는 누구예요? 이게 1차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시냇가에 심은
그 정원산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 나무가 잘 자라라고 가장 좋은 물이 흘러가는 마르지 않는 그 광길 수로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뭐만 하면 돼? 뿌리만 잘 내리면 돼. 그럼 옆에서 뭐가 지나가? 물이 지나가잖아. 이 물이 뭐예요? 이건 생명이지. 언제든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수로가 지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있다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에서 언제든 이거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뭐라고?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데요? 영원히 서리라. 네? 말씀이 있잖아. 말씀부터 기도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우리의 살 길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도 안 되니까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이 땅에 놓으셨네. 여러분, 그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굴 넣어주셨어? 이제는 성령님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지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항상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예.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맺어? 아까 우리 3절에 보니까, 아까 3절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예. 앞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철을 따라 뭐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 이 열매.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여러분 이거예요.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와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 선포를 하셨는데,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잖아. 뭘 받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게 복을 받을 건데, 그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야 되느냐? 열매가 맺는데, 이런 열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게 율법이잖아. 그렇죠? 율법을 따라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이거. 의와. 이게 우리가 금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째다까란 말이에요. 째다까. 기억나세요? 의와 그다음에 공도. 근데 공도보다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뭐 했다? 택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목적, 진짜 목적은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하게 하려고? 이거 나보다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예요?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만 알고 그거에 목숨 걸잖아.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게 이런 걸 알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뭔지를 알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말 행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요 예배 때, 근데 시편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 106편 3절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나오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여기 정의가 이게 미슈파트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보면. 그 다음에
항상 뭐요? 공의를 행하는 자. 이 공의가 뭐냐면 이게 째닦가란 말이야. 이거를 행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우리는 그렇게 복복복 하면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안 해. 예.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를 감싸 안은 것이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럼 헤세드가 뭐냐? 말씀드렸죠? 헤세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의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이 율법을 왜 즐거워한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서 뭐가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피를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네. 예. 이게 보이니까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데, 사랑은 좀 추상적이잖아. 어떻게 흘려보내냐고 그랬을 때 째닦가,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의예요. 공감해 줄 줄 아는 거. 나도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 너 부족하고 너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지만 너도 죄인이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저 사람을 공감해 주기 시작하면서 그게 원수를 용서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내 기준 갖고 바라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주변을 보기 시작을 해.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공의. 이 째닦가란 말이지. 그럼 정의는 뭐냐? 뮤시파트는 뭐냐? 정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게 뮤시파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뭘까를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살아내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내 힘으로 돼? 안 된단 말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 수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이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6절 이렇게 말씀.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해? 오늘 신이 보여주었죠. 말씀을 통해서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기요, 그가 내 마음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도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여러분, 그게 소원입니다. 갑자기 막 50평 아파트 생기고 막 좋은 외제차 생기고 이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무슨 말인지 들으세요? 예, 그게 소원. 그거를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그 소원을 가지면 이제 내가 뭐 하면 돼?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어떻게 해요?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누가 하시리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거야.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의와 공의를 내가 행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제 다 왔어요. 거의 금방 끝나요. 1절 4절. 이건 이제 반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게 다 악인들인데 1장 4절 보세요. 악인들은 뭐래요? 그렇지 아니함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왜 그러냐면 이 겨와 같다는 거 후 보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서 받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갈 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죄송하지만 아무데나 가서 말하고 막 왜 그렇게 사냐면 내 뿌리가 지금 말씀과 하나님께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겨와 같은 삶을 살세요? 아니면 관계 수로에 깊숙이 뿌리 박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벼가 되면 중요한 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예. 더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 여기서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가 삶에서 찾아드는 고난을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져.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심판을 뭐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다는 거지. 결론 6절.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망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막 인정받는다. 중요한 거는요. 인정받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할 때 이 인정은 어떤 의미냐? 이게 히브리어 보시면 야다로 돼 있거든요. 야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야.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 내리려고 그리고 주야로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지금 그렇게 쓰린 마음 정말 나를 깐족깐족거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6편 다 봤잖아요. 예? 예. 그 베냐민 지파 구시며 하여튼 깐족깐족거리는 그런 원수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에게 내가 다 싸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예, 아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시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내 인생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인생에 정말 소망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인정하시나. 알아주신대요. 알아주신대. 예? 근데 악인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희들은 어떤 길로 가?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길은 협착하지만 생명이 있는 길이고 근데 넓은 길은 어때? 사람들이 우악짝짓걸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어떤 길로 가실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야지. 말씀을 붙들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좁은 길에서 좁은 길의 특징은 한 가지 이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